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씨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씨앗을 이렇게 좋아하고 또 이렇게 모으는데요. 여기 씨앗들이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런 큰 씨앗도 있죠. 이게 무슨 씨앗일까요? 망고 씨앗이에요. 이거는요 호도입니다. 여기에는 사과 씨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밤도 씨입니다. 이거는 복숭아 씨예요. 이거는 콩도 씨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모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생산력이 있어요. 그래서 심으면은 밤나무가 나오고 밤이 많이 열리죠. 그런데 이런 씨들뿐만 아니라 다른 씨앗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씨라고 할까요? 아니면 종류가 다른 씨라고 할까요? 전혀 다른 그런 씨가 있는데 쓴 바로 말이라는 씨입니다. 말. 23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씨, 이 씨가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에요. 이게 말이라는 씨입니다. 말이라는 씨. 우리 옛 어른의 하신 말씀들 가운데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는 그런. 참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민족에도 이런 지혜 있는 통찰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선조들이 저도 어려서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를 좀 종종 들었습니다. 말이 씨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한국인의 언어가 어떤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많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자랄 때 엄마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 자녀들 향해서 빌어먹을 놈, 망할 놈, 연병 앓다 죽을 놈. 되돌아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왜 그랬을까? 삶이 고달퍼서요. 삶이 그만큼 고달펐어요. 가부장제도에 짓눌린 아낙네로서 누구에게 그 고달픔을 정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을 누구에게 퍼부을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할 수 없고 그 시대에 남의 자식에게 퍼부을 수 없고 그러니까 만만한 자식들에게 퍼부은 것이 바로 그래서 망할 놈. 늘 이렇게 아주 이렇게 친근하게 들릴 만큼 늘 망할 놈, 빌어먹을 놈. 왜 이렇게 그렇게. 근데 엄마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한국 사회 전체의 언어가 부정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난한 시절입니다. 배고픈 시절이에요. 그냥 배고파 죽겠네.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요. 잔뜩 먹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배불러 죽겠네.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손주들 보면 할아버지들이요. 아이고 이 망할 놈 예뻐 죽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가 부정적이었다는. 다른 언어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민족의 언어는 새가 노래한다예요. 새는 노래해요. 근데 우리 한국인만 똑같은 새가 노래를 하는데 한국인들은 새가 운다고 하는 이 슬픔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언어, 참 부정적인 언어, 저주의 언어들. 왜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고달팠을까? 늘 침략을 받고 짓밟히는 일제 침입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침략을 받는 슬픔의 가난과 고통의 역사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분명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말이 씨가 되었다는. 늘 망할 놈, 빌어먹을 놈, 저주의 말들이, 연병 앓다 죽을 놈, 저주의 말들이. 배가 고파도 죽고요, 배불러서 죽겠고, 예뻐 죽겠고, 다 그런 부정적인 저주의 말들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그렇게 가난과 슬픔과 짓밟힘의 역사로 이끌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확 뒤집는 그런 하나의 전기가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갑자기 이른 아침에 무슨 노랫소리가 퍼졌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새마을운동이었죠. 이것이 뭐 다른 것보다요, 우리 민족의 언어의 역사에 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마을운동이 가져온 것들, 늘 그렇게 부정적인 저주를 퍼붓던, 늘 죽겠네 하던, 망할 놈 하던 그런 우리 민족의 언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는, 잘 살아보자는 새로운 언어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민족에 있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우리 선조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말은 씨예요. 말은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이고요. 23절에 썩어질 씨입니다.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씨입니다.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말도요, 잘 써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말을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사 잘 안 되면요, 나는 늘 안 돼. 매사 안 되면은 한번 여러분의 쓰는 언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부정적인 말이 아닌지, 부정적인 언어를 내가 쓰고 있지 않은지. 교회에서 지난번에 무슨 추첨하는데요, 앞에 앉으면 제 앞에 앉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나는 이거 해가지고 된 적이 없어요. 부정적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늘 이렇게 사업 새로 개업했는데요, 옆에서 잘 될 거 해도 정말 잘 될까요? 나는 늘 이렇게 잘 안 됐어서, 늘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인간의 말도 씨가 돼요.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결과를 일으켜요. 맞습니다. 인간의 말도 씨는 씨인데, 어떤 씨일까요? 씨는 씨인데 썩어질 씨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씨는 씨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인간의 말에서 피조 세계에 속해 있는 피조물로서 인간의 모든 말은, 그것도 생산력 있는 나름대로의 씨앗이지만은, 씨는 씨지만은, 씨 중에 썩어질 씨임을, 결국은 소멸되는 그런 씨임을.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암송했었는데 20절, 21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허무한데 피조물입니다.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속오짐의 종노릇한데 세방돼. 속오짐의 종노릇하는, 인간의 모든 그런 종교의 모든 언어들, 참 철학의 모든,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격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결국 썩어질 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씨는요, 딱 하나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씨앗이에요. 썩지 않는 씨예요. 근데 말씀이라는 씨앗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 피조물인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그렇다면 성경도 썩어질 씨인데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썩지 아니할
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어떤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예요. 고넬료 집에서입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모두 그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죠.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썩지 않는 씨예요.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인생이란 무엇인가?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 풀과 같고 그 모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4절과 25절이 대조되고 있죠. 모든 인생, 피조세계에 속한 모든 인생은 결국은 풀처럼 죽고요. 그 영광은 풀의 꽃처럼 시들지만은 떨어지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할수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세세토록 살아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말씀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바로 풀처럼 죽는, 여러분과 저는 풀과 같이 죽을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요. 역대상 29장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나그네들처럼 잠시 살다간 거리민처럼 살다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림자같이 살아가는 희망 없는 인생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네 번째,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침몰한 세상에서 언젠가 죽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긴급한 일은 영원한 배로 갈아타는 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일이에요. 살아가면서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급하신가요? 중요하신가요? 자녀들에게 이거 너 중요한 일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계신가요? 무엇이 중요하신가요? 무엇이 그렇게 긴급하신가요? 아니요, 우리에겐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불처럼 그렇게 말라 죽을 그런 인생입니다. 불의 꽃처럼 그렇게 시들어버릴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 하나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불처럼 죽을 내 인생이 마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의 혈과 육은 우리의 몸뚱이니 썩어질 세계에 속한 피조 세계에 속한 우리의 몸뚱이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썩는 것은 혈과 육은 우리의 몸은, 썩는 우리의 인생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썩어질 씨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썩어질 씨는 썩어질 씨이기 때문에 피조물에 속한, 피조세계에 속한 썩어질 씨는요, 인간의 모든 말은요, 그것이 어떤 유명한 철학자 말이 할지라도, 어떤 신학자의 말이 할지라도, 어떤 종교의 경전이 있는 말이 할지라도 우리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썩는 피조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를 사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우리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올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3절에서 성령으로, 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썩어질 피조색에 속한 육은요, 우리를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둑을 조금 듭니다. 뭐 잘 두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바둑 용어 가운데 미생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생이라는 그 연속극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미생이라는 것은 아직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지 않은 돌, 바둑 판 위에 아직 살아있지 않은 돌들을 미생마라고 불러요. 우리 인생들은 아직 미생이고 미생마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침몰하는 배 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탄 배가 침몰하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빨리 영원한 나라로 갈아타는 겁니다. 침몰하지 않는 배로요, 갈아타는 것이, 그것을 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바둑의 용어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용어이기도 하는데요, 바둑에서 보통 승부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승부수는 누가 던질까요? 이기는 사람이 던지지 않습니다. 누가 던질까요? 지는 사람이 던져요. 승부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요, 승부수를 던진다 그러죠. 한번 승패를 다시, 지금 지고 있어요. 바둑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승부수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승부수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승부수가 없습니다. 피조세계에 속한 모든 썩어질 씨들은요, 모든 인간이 된 모든 말들은요, 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썩어지면 종도하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 우리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죠. 오직 딱 하나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내년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반전시킬 수 있는 침몰한 인생입니다. 불처럼 이렇게 죽어갈 험한 인생, 이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나를 상속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승부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지,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하루 시작하면서 먼저 밥이 우리의 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먹고 계시겠죠. 아마 거의 다 그렇게 행할 줄 압니다. 아직 밥을 먼저 먹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제가 뭐라 그랬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키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들도 못 먹고 열조도 못 먹었던 그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칭을받는 사람이란 존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너희들이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 진리 하나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우리가 떡만 있으면 산다면 우리는 양이나 소나 개나 다름이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왜 강하게 말씀드린지 아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승부수예요.
우리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 비주얼 세계에 속한 인간의 말도 뭐 여러 종교의 말들도 나름대로 우리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다 썩어질 시예요. 썩어질 시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할 수 없어요. 어제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24절에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귀영화, 우리의 모든 명예, 우리의 모든 성공,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풀의 꽃과 같다고요. 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요. 내 인생이라는 풀이 시들기 전에 세세 무궁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침몰하지 않는 배로 옮겨 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숙제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 침몰하기 전에, 죽기 전에 성경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읽으세요.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빼앗기지 말고 지키세요. 그리하면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던질 유일한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지. 침몰하는 배에서요, 풀처럼 떨어지는 인생에서요, 여러분을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허무하고 험한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던질 유일한 승부수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승부수예요. 여러분들이 이 승부수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 승부수를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소리내어 읽고, 혼자 있을 때는요, 읊조리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어 읽으세요. 여러분이 가족이 같이 모이거나 목장이나 교회가 식구들이 같이 모이면 한 사람이 소리내어 읽으시고 들으세요. 읽는 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복이 있을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난 복이 있을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두 번째 숙제인데 예수님 닮아 성숙하는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 여기 계시면 누가복음 8장 11절 씨 뿌린 자 비유에 주일 설교에서 이미 드린 말씀인데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 말씀 씨앗이라고요. 근데 여러 씨들 가운데 썩지 아니하는 유일한 씨예요. 썩지 아니하는, 그래서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하는 씨앗입니다. 읽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거듭난 분들은 숙제가 없는가? 숙제가 있어요. 1장의 끝에 23, 24, 25절이 설교 본문인데요. 바로 그 밑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착해서요,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켜서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구원에 도달해가지고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제 새벽 예배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의 행위가 착해서요,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죄인, 형편없는 죄인들은, 저도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요, 구원에 도달할 그런 점수가 되지 못했는데, 전혀 도달할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점수에 이른 사람은 지금 인류 역사상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믿을 때 은혜 선물로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 자라지 못한, 구원에 이르도록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자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늘날 교회에 침체된 모습이, 참상들이 바로 그 결과에 보여주는 것이죠. 우린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구원에 이르도록. 근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갓난아이일수록요 배가 쉽게 고파요. 2시간이 멀다 하고 안 가고 옵니다. 배고프다고요. 배고프다, 젖 달라고, 밥 달라고요. 갓난아기처럼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이 말씀으로 또 먹으면서 자라가셔야 돼요. 숙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드린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성경 통독 목장 소그룹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자. 바로 거듭난 분들에게 드린 숙제입니다. 제가 최근 2, 3년 동안 또 설교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2, 3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질 않았더라고요. 2, 3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질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2, 3년 동안 교양 없이 무식하게 살았습니다. 책을 그렇게 좋아하던 제가 이렇게 책을 왜 안 읽을까요? 2, 3년 동안 딱 한 권의 책만 읽었어요. 성경만 읽었습니다. 딱 한 권의 책. 아무리 제가 읽는 다른 책들 다 좋은 책들이에요. 훌륭한 신앙인들의 책들이에요. 여러 이렇게 뛰어난 그런 신학자들, 그런 좋은 분들의 책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뛰어난 신앙 저작이라 할지라도 썩어질 시예요.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 쓸데없으니까 다 버리라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좋은 책들, 신앙책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썩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해요. 제가 한 2, 3년 동안은 성경 말씀만 읽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만 읽고도 전 행복하고요, 기쁘고요. 설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만 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은 다 읽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훌륭한 신앙서적이라 할지라도요, 전부 썩어질 시예요. 썩어질 시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세계에서 지은 인간의 말의 씨앗일 뿐이에요. 그것도 씨앗이니까 생산력이 있고 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지만은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할지, 더 사랑해야 할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마음 절절히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10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거듭나지 못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한 유일한 승부수입니다. 여러분을 침몰한 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배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씨앗이에요. 또 거듭난 분들,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게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고, 참 예수님을 닮아 살 수 있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수 있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숙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막판에 집어넣은 숙제예요. 내일부터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2019년이 이제 저물어 가요. 2019년을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쵸, 바쁘죠, 바쁘시죠, 많이 바쁘시죠. 그런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일들, 일도 이제 회사 일도 마무리하고 여러 가정 일도 이렇게 정리하고 바쁘시겠죠. 또 왜 이렇게 송년 모임은 많고 갈 때도 많고 바쁘시겠죠. 하지만은 2019년을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어영부영 2020년 새해 맞이하면 또 새해도 어영부영 지나가요.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썩지 아니할 씨, 우리는 썩어질 씨를 즐겨왔지만 우리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겠습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